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것은 이상한 것이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아들인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 말씀하시느냐? 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슨 길이냐? 영생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는 방법, 죽는 방법이 아니라 사는 방법. 죽음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 죽음이 맨 처음에 언급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히려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랬어요. 사는 방법, 죽음이 왜 왔느냐? 영생할 하나님의 동산에서 어떻게 죽음이 시작됐느냐? 내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일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선에 대한 지식, 악에 대한 지식은 무엇일까? 성경을 내가 읽지 않고야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성경을 읽을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일대일이 대화입니다. 그런데 그 일대일의 대화를 차단시키는 게 누구냐? 그게 루시퍼, 사탄 마귀 장난이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으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인다면 성경은 나한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나한테 무한한 영광,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된다. 그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없이는 삶이라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은 영생한다 그러면 이 육신이 겉사람이 영생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미혹받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휴거된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휴거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끝에 왜 나타나셨는데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사람에게 주셨다. 출애굽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등졌다는 얘기. 세상을 떠나왔다는 얘기. 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여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명들을,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손에 의지하는 거지. 그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시드기야 왕을 모델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에레미야가 애타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갖가지 린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다고 그랬으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라. 갔다 와라. 그러면 벌써 20년 전에 처음에 바벨론이 침공한 걸 알잖아요. 한 번 침공했는데도 그걸 소홀히 생각했어요. 두 번 침공했는데도 소홀히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 마지막 때는 아예 예루살렘에 있는 거 싹 쓸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오히려 선제 예레미야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고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옛날에 애굽이 패권 국가였잖아요. 애굽으로 가까운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아들하고 고관들하고 도주하다 붙잡혔잖아요. 그 세 번째 마지막에.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자기 목전에서 두 아들의 목이 잘려져 버렸어. 그 비참한 모습을 두 눈으로 봤다고요. 그리고 그 두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사라졌지.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눈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몸이 1000량이라면 눈이 900량이다.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 법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613가지. 계명은 10가지인데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이에요. 613가지. 그걸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가는 길의 빛이라. 주의 말씀이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계명은 발의 등불이고 법은 내 길의 빛이라. 그러니까 눈동자처럼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데 아주 없이 여겨버리거든요. 지혜가 부르짖는다. 명철이 음성을 높인다. 잘 들여.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노니 그랬죠. 오 사람들아.
여기 사람이 누가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상만 닮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사도들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구약의 선자들도 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만 선택하셨다.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권은 피조물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선택한 사람은 누구냐? 70명 제자들을 두 사람이 한 조로 해서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유대인 집을 방문하게 가가호를 방문하게 해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을 받고 제자들이 2인 1조가 돼서 유대인 집을 방문하잖아요. 그런데 방문할 때 어떤 방법을 하느냐?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그래 히브리 말 살롬 하고 들어가는 거죠.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그 집에 들어가서 왕국복음을 전데 왕국복음이 뭐냐면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끝나면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 끝나면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 그게 왕국이에요. 7천년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만왕의 왕노를 하실 때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씨가 먹혀갑니까? 안 먹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그것이 끝나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요. 안식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 받으면 깨닫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냐? 저 안식에 들어갈 자 그러잖아요. 안식에 들어갈 자.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그러지 아직도 하늘 아래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성령 받지 못하면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사울이었을 때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울의 모습을 사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다는 얘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완성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때 모르니까 악행을 저질렀다.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악행을 저질렀다. 악한 행위. 그 악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선과 악의 지식이 뭔가를 알잖아요.
악이라는 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이 왜 오느냐? 영생의 자리에서 쫓겨나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전락되어 버린다.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시작이 어디서 됐느냐? 성경에서 사람은 누굴 보고 사람이라고 그러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은 장막집이다. 그러죠. 장막집. 내가 임시로 거처하는 장막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 아래서 철학이라는, 과학이라는 그 지식으로 내 육신이 나인 것을 나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허황된, 잘못된 지식인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 배설물과 같다. 아주 비천한 거다. 누구보다도 철학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비천한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나한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 것, 그게 하늘 아래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몇 개 구호를 할 만큼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철학에 대해서도 아테네 가서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인가요? 그들과 변론할 만큼 대단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들이 바울과 변론해보고 뭐랍니까? 이 자가 어디서 이상한 종교를 우리한테 가져왔다. 그랬잖아요. 왜?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철학자들이. 그렇잖아요. 철학자들이 철학은 하늘 아래서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이 죽었다, 부활했다, 그리고 승천했다. 사도 바울이 그래, 내가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 철학자들한테 씨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베레아나 아니면 데살로니가나 빌립보나 고린도 지방이나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뭘 보고 그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부활신앙을 믿었느냐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믿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질 않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고 싶은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 보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겉으로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을 가리켜 위선자라 그런 거예요. 위선자.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거룩이 마치 자기 안에 있는 것처럼, 그게 위선자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말을 건너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옛날엔 문맹자들이 많잖아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문맹자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읽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읽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네 가지로 한정시켜 놨잖아요. 네 가지를 한정시켜 놨어. 그 네 가지가 뭐냐?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마지막은 산비둘기 새끼, 집비둘기 새끼. 여기에 신비가 숨겨 있어요. 신령한 비밀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지요.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야 책망을 듣든지 할 거 아닙니까?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책망을 듣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책망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어도 책망으로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책망으로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책망으로 안 들리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자연인이죠. 내추럴맨.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걸 억지로 받아들이라고 한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기본이 하나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어떻게 모습을 닮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증거된 말씀에서 계명과 율법을 빼놓은 적이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율법에 대한 중요성, 계명에 대한 확실한 증언을 하는 것을 내가 바울 서신에서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는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법이, 율법이 흠이 있다.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 계명이 흠이 있다.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가 필요 없었다. 그럼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냐는 거죠. 첫째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첫 번째 계명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계명이 필요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이 성령 받아서 완성됐더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됐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올 필요가 없지요. 완성됐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계명이 필요 없었다는 거지.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는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는 거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보라. 그렇잖아요. 돌이켰는데도 하나님을 안 바라본다? 그럼 돌이킨 게 아니죠. 돌이키란 말은 회개하란 말인데 원문은 메타노에오란 말이에요.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노에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 그러면 뭐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때가 이런 일들을 보면은 머리를 들라 그러잖아요. 머리를 들으란 말은 회개하란 말이에요. 돌이키란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한 말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도 찍었다 붙이고 저것도 찍었다 붙이고 그렇게 막 난도질 해가지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모릅니까? 믿어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몰라. 그 내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신 분들은 예수 믿는 게 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까? 생명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성령 받아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권한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 권한을 갖고 있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이 죄를 깨끗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왜 예수를 믿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자기들 모르면서 호객행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마치 피조물이 노력하면 피조물이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힘써서 애쓰면 뭐가 되는 것처럼.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하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들된 데모데에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이 만세 전에 이미 계획하신 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종으로 선택받았다. 인정받았다. 기억하시고 책망받았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책망받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